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5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어떠한 신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시다. 또 신이 하시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분만이 신입니까? 뭐 기적을 행하고, 막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것이 신입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천사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진짜 신은 누굽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근본자로서 만드신 분. 여러분,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정사와 권세와 모든 그러한 그 주관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이지 만들지 않았으면 시작도 없는 것이죠.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뭐 이신 저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신들과 기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면 그 모든 건 없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이유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이 있기에 그가 만들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짓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하는 이 모든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있는 사단이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자기 말고 또 다른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거짓도 하나님이 창조한 건가? 하나님께서 거짓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거짓은 이 선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가 거짓이고 거기가 어두움이 있는 것이고 거기가 죽음인 것이죠.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타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어요.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화강 사이에서 왕래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을 때 찬양하는 천사로 그렇게 천사를 만들었지만 그가 자유의지와 같은 우리 인간과 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그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러나 그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 라고 한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둘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나라에 총리가 있는데 이 스콧 모리슨 총리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가지고 내가 총리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는 하나인 거예요. 머리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있는 그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의 기원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된 신, 유일한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창조주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지 않은 신은 그거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거를 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아담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창조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담이 30살쯤으로 창조되었는지 20살쯤으로 창조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창조된 그 순간 아담은 그때가 첫날, 첫 번째 날이 20살 또는 30살이라고 하면 30세의 나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 창조를 거절하는 사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접근합니까? 아니야, 아담이 20살이 한 날이 아니라 아담 그 이전에 19살, 18살, 1살 그날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한번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억지로 창조를 거절하고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공산주의라든지 또는 진화론이라든지 인본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했지 않은 자냐라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세상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창조했을까? 이게 이 철학적 질문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이유, 왜 있을까?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할까? 그리고 나의 목적은 뭘까? 나의 사명은 뭘까?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그분의 성실한 계획을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무엇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팔짱을 끼고 우주 밖에서 마치 닭장을 쳐다보듯이, 동물원 쳐다보듯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분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1장에 보면은 1장 1절 1, 2, 3절에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고,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이 돌아가고 전 우주가 이렇게 생명 있는 것처럼 어떤 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돌리시고 운행하시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요? 목적이 있다. 그 목적 가운데 이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또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를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고만 하시고 그냥 끝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가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5장에서 고레스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있지도 않는, 지금 현재 있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당시에. 이게 이 BC 690년경에 지금 이 예언인데, 고레스는 그로부터 한 150년 이후에나 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했다, 고레스를. 근데 진짜 신이라면 미래를 얘기해봐라. 미래를 예언해놔라. 앞으로 인류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들 예언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이루어봐라. 그러면 신인 줄 알겠다. 그렇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처럼 어떤 종류의 그 경전이나 이것이 미래를 예언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지금 몇 프로가 이루어졌냐면 97%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남은 3%가 남았답니다. 97%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3%가 뭐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마지막 시대. 인류 역사 끝에. 그렇다면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겠어요, 이게?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결국 누가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면서 가는 게 아니죠. 어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흘러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누가 사용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그러면 역사 속에서는 누가 나타나냐면요.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위대한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종교개혁자들, 우리 같은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세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머지 3%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역사를 이룰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거를 그냥 되라 이렇게 하면은 사단이 거기서 막 꼼짝 못하죠. 악한 마귀가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막 그냥 방해하겠다고 막 나타나서 그러겠습니까? 이미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정한 어떤 인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함께 해 나가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방해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방해한다고 방해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병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하라는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으로 중무장하라.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띠, 성령의 검옷, 말씀, 이런 믿음의 방패, 이런 것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사단의 악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이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시험에 걸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기에 특별히 이 고레스가 나올 때 이렇게 말해요.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는 지금 뭐 하고 있죠? 150년 이후에 나타나서 고레스가 할 일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고레스가 그냥 가기만 하면은 알아서 항복하고 알아서 엎드리고 이럽니까? 알아서 그 적군들이 문을 다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내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당신을 그냥 당신 앞에 그냥 항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레스가 군사력을 준비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조그마한 메대의 조그마한 나라의 하나의 이 왕이었었어요. 그것도 쫓겨나가지고 막 그냥 여러 가지 그의 삶에 그 어머니가 만다네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메데 페르시아, 메데라는 것과 바사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쳐졌는데 그때 이 합쳐질 때에 이 일이 막 굉장히 복잡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요. 이 고레스는 사실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살아나서 어쨌든 결국에는 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메데 바사 이 둘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이루고 이 메데 페르시아가 성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메데 페르시아가 저 위에 있는 리디아를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거대한 왕국이 되면서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뭐 이런 그 역사적인 그 과정 안에 쭉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데 페르시아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리디아 이렇게 갈 때 그냥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전쟁을 통해서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냥 열심히 자기는 싸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른 열국들이 너에게 항복하게 할 거다. 항복할 거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면은 그냥 그냥 알아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런 나라들이 정복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페르시아가 이렇게 강성하게 되어서 하나의 큰 제국을 이루었던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고레스가 이 제국을 이루었던 이유는 바로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그들의 전쟁과 싸움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큰 제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왜요? 저기는 이런 성경 모르니까. 이사야가 했던 거 자기가 열심히 싸울 때 누가 가가지고 고레스에게 이걸 얘기해 주겠어요? 고레스는 전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름 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를 큰 제국을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네가 그 제국을 만들 것인가? 왜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이스라엘. 지금 보이지도 않고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그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를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힘이 있게 해서 그 백성들을 거기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다. 이 땅에 그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열강들이 많습니다. 큰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가 세계사에서는 중심이 돼요. 세계사의 중심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세계사를 배울 때 지금 우리 고등학교 학생 아이들이 세계사를 배울 때 어디를 중심으로 배워요? 유럽을 중심으로 배우죠. 그리고 고대는요. 이집트 역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역사를 그리스, 로마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고 있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보니까 지금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이거 지금 배우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너 이거 잘 배워놔라, 잘 배워놔라. 또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배워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세계 역사의 중심은 바로 큰 나라, 거대한 제국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어디 계세요? 미국, 뭐 중국, 지금 뭐 아주 그냥 역사 한 가운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역사의 중심은 그 거대한 제국, 거대한 왕국이지만 그 왕국이 존재하는 이유, 그 왕국이 거기 있는 이유, 성경에서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했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세계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다르잖아요. 세계 역사는 인간이 무언가를 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내고 막 그냥 투쟁하는 그런 역사겠죠. 근데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그래서 온 인류를 구하는 그런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어떨 건가요? 우리의 삶도. 나 자신의, 나 개인적인 삶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사람은 고생을 하면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죠. 집안의 반대, 또 여러 가지 사건, 그래가지고 아우 이거 도저히 나 예수님 계속 믿어야 되나 이거? 계속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왜? 이러면서 이런 사건들, 그러면서도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 믿고 가는 이 모든 일들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싸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들 속에 누가 계세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그래 너 어떡하나 보자.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보자 하면서 팔짱 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그 일을 성취해가고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보면은요. 이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0절 특별히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낳았어요. 애가 낳았는데 엄마 왜 날 낳았어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뭐 이러냐고 이렇게 묻는 자가 화있을진저.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가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인생이 힘든 사람입니까? 안 힘든 사람입니까? 힘들죠. 왜 날 낳아가지고 왜 날 낳았냔 말이야 뭐 이러면서 여기까지 나갈 정도면 정말 힘들었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요, 엄마는 힘들지 않았겠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해산해서 낳고 그리고 이런 아이를 이렇게 붙들어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왜 날 낳냐고 힘드니까 막 왜 날 낳아가지고 막 이러냐고 이럴 때 이렇게 말하는 자가 화있을진저.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서 뭐 행복하고 즐겁고 뭐 이런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울 때 나 혼자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내 손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와서 그분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서 나와 같이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나와 같이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막 이루어 가시고 문제를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장애인이에요.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이런 장애인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옆에서 그 엄마가 이스라엘이라는 아기를 키워 나가는데 이리쿵 저리쿵 하면서 키워 나가는데 그냥 혼자 이리쿵 저리쿵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붙들고서 함께 씨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함께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탄생부터 그리고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역,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고 밀쳐내고 하나님 싫다고 하고 나 우상 따라가겠다고 하고 저런 우상 음란한 우상 좋다고 그거 신이니까 그거 좋아요. 돈 주는 우상 바알 우상 그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신이니까 내 마음에 맞으니까 그걸 따라갈래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거룩하라고 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싫어요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막 가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이 뭐예요? 올무가 있고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그쪽으로 막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게 이사야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잡아도
계속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너 그 지옥으로 가면은 분명히 화를 당한다. 문제 심각하다. 너 경찰서 간다. 너 인생 망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데도 아니에요. 나 그쪽으로 갈래요. 내 친구 따라갈 거고 내 맘대로 살 거예요 하면서 이스라엘이 막 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다 대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쪽으로 가도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할 거야. 너 잊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결코 잊지 마라. 내가 널 싫어하는 게 아니다. 네가 거기로 가면 고생하고 어려운데 그런데 내가 널 구원해낼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부모님이야. 내가 널 구원할 거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스라엘은 가면서 나중에 알게 되죠. 아이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죽을 길로 왔구나. 이제 나중에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네가 한번 이제 꺼내, 너 와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거절한 이스라엘 속으로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할 때 하나님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든 어려운 과정들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또 거기서 또 지혜와 또 이런 것들을 막 주시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해산의 수고. 하나님 그 해산의 수고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게 내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오고 있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아주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실수했고 잘못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이때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이 흔들림 속에 하나님 오셔서 나와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나를 계속해서 용기를 주면서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너를 건져내고 말 거니까 너 나를 사랑하는 것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너 놓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붙들고 보고 있을 때 우리 눈에는 그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겠어요? 힘든 나, 어려운 나만 보이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지금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그 믿음이 생길 때에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빠르게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인도해내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를 또한 밟아놓으십니다. 악한 권세가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때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디어 무릎을 꿇을 때 사단의 머리가 거기서부터 깨지고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여기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우리가 지금 스트러글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가시밭과 같은 이곳을 빠져나가게 하시려고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 가시밭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가시에 찔려서 아야 하면서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빠져나오게 하는데 어떻게 빠져나오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인도할 때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너를 업어서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다는 말씀이고, 우리는요, 내 발바닥으로 밟아서 그 광야를 걸어서 내 발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지 않았다면 하루도 못 가고 죽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 걸음을 계속 뜨거운 태양 아래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내가 걷습니다. 내가 걷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미로같이 꼬불꼬불하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내 삶 가운데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인정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보면은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뭐를요?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포로가 되기도 150년 전에, 포로가 되기도 전에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올 사람을 내가 예비해 놨다. 그게 누구냐? 그게 고레스다. 내가 다 예비해 놨어. 여기저기 중요한 포인트에 예비해 놨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어디에 누가 나를 도와줄지 그런 건 전혀 몰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 날 좀 인도해 주세요. 나는 덫에 걸렸어요. 나는 미로에 갇혔어요. 이제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어디로 가야 되죠? 캄캄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제 겸손하게 낮아질 때 주께서 오셔서 나를 위한 중요 포인트에서 나를 건질 놀라운 일들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빛도 있고 어두움도 있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긍휼히 보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